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의 힌트를 가득 심어 놓으신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여호수아 19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해요.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앞장 18장에서 남은 7지파 분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이 분배되었어요. 이제 19장에 이어서 나머지 6지파에게 기업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9장의 땅 분배 기록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골고루 나눠 주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가정이에요. 또한 이 분배를 통해서 지파마다 고유한 역할과 교훈이 드러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각자의 목과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제 19장을 이제 지파별로 좀 잘라서 보면서 역사적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메시지를 찾아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두 번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우엔과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보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을이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몬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자, 남은 지파들 가운데서 두 번째 제비를 뽑은 지파는 시몬 지파였어요. 시몬 지파의 특징은요, 자신들만의 어떤 독립된 경계가 없이 유다 지파 영토 안에서 몇몇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유다 남부 네게베 지역의 성읍들로 유다 지파 영토의 남쪽 일부를 재분배받은 형태였어요. 이러한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영적인 이유가 있었죠. 시몬 지파는요, 출애굽 당시의 인구 조사를 보면 59,300명으로 진짜 큰 지파였거든요. 근데 바알볼 사건 등의 징계 이후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22,200명으로 가장 규모가 작게 줄었어요. 인구가 이렇게 크게 감소했으니까 시몬 지파에게 큰 땅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유다 지파는 상대적으로 너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나눌 여유가 있었죠. 또 결정적으로 시몬의 조상은 야곱에게서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독자적인 어떤 영역 없이 흩어진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시몬 지파의 사례는 죄로 인한 징계가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 지파는 비록 자체 땅은 잃었지만요, 유다 지파 안에서 거주함으로 공동체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 중에도 돌아올 길을 남겨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나아가서 시몬 지파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기회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공동체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세요. 중요한 것은 겸손히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유다를 통해서 생존의 터전을 얻었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어요. 자, 10절.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 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르밧
가드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엑가신에 이르고 리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동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몬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세 번째 제비는요, 스불론 지파에게 돌아갔어요. 스불론 지파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의 서쪽 내륙, 즉 가나안 북부 산지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재밌는 점은요, 스불론 지파가 해변하고 직접 마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쪽 경계는 갈릴리 호수에 가깝고 서쪽 끝은 시돈 같은 해안 도시하고 인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스불론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혜택을 입었고 무역에 관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예언했던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며 배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요, 남쪽과 동남쪽으로 이사갈과 므낫세, 그리고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 북쪽과 북동쪽 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접했죠. 스불론 그 지역 안에는 12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무역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비교적 교통과 교역에 유리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몫은 해상 교역에 간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땅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바다 옆에 이렇게 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야곱이 스불론이 바다의 풍요를 누릴 것을 예언했는데 바다 1도 없는 스불론 지파지만 그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배경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로는 직접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때로는 우회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스불론 지파는 역사상 굉장히 두드러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드브라 바락과 함께 싸우는 장면도 있고, 다윗 시대에도 싸움에 일수가 5만 명이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역대상에 있어요. 결국 스불론도 자기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스불론이 남과 비교하면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성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현실적인 손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신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자, 시몬 지파가 그 예죠. 우리도 실수와 잘못으로 시몬같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땅을 이렇게 완벽하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배치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내 환경이 축복의 힌트이다. 스불론은 직접 바다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무역로와 해안 인근 위치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이 패밀리들 만나보면 제 오래된 꿈이 정말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건데 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이 패밀리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나의 자리와 조건이 내 눈에는 확연히 안 보인다고 해도 이 속에서 이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세 번째, 내 분깃에 충성하자. 하나님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아래서 내 자리를 주셨고 그 안에서 충성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 분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오늘도 지금 내 자리에 축복의 힌트가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된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